괜찮아.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녹화 시작했어요? 네. 자, 본문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90이 넘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또 고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시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멋진 기념비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3절 같이 보자고요. 그럼 무슨 힘이었을까요? 다윗이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그 시편 18편의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이제 건져 주셨어요. 하여간 다윗은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시를 썼어요. 자, 1절 3절 같이 읽을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시편 18편이 좀 길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세요. 1절 32절. 이 힘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31절 32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이 힘으로 나에게 띠를 띄워야 돼. 띠를 띄운다는 어디 띄우는지 알죠? 허리띠. 네?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를 두르셨다니까. 참 표현도 멋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47절에서 50절. 이건 이제 다윗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복해 주셨다. 그거 보세요.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요? 그 후손에게까지.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 누렸던 힘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 여러분 아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 제목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도요 나머지 다 풀립니다. 어느 정도 풀리느냐? 땅끝까지 증인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고 이거 아셔야 돼요. 이미 약속된 언약. 여러분 이거는 이미 약속된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대역사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좋은 방법 기다리세요. 왜? 이미 약속된 거라니까요. 어떻게 약속됐습니까?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보니까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물 붓듯이 붓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잖아요. 예?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우상 숭배 지극히 하던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술도 잘 마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 힘이 없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이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사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100점 100패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느냐? 영적 싸움. 이것만큼 확실한 도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요, 증인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에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는 뭐예요? 온몸을 다 쏴라 이거예요. 충만입니다. 다 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요새는 기도 심플하게 합니다. 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역사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 음성은 들려요. 내가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치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더니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전 진행하면서 사실 의심할 일도 생기고 불신앙할 일도 생기죠. 그러나 오늘 2부 예배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서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아무리 잘 살아도 멸망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았다 함께 망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끝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언약 절대로 못 이겨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나 딱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요? 기다려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딱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을 기다렸어요. 오순절이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대역사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서밋타임.
지난 토요일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 살면서 조용한 시간 가져야 된다. 여러분 24시간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없다, 큰일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스탑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그발강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역사 아니면 나 이 교회 못 섬깁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능력으로 벌써 죽었어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죽었어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 지수를 전부 매일 체크합니다. 혈압 다 정상입니다. 스트레스 깜짝 놀래요. 전혀 없어요. 나도 신기해.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체크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합니다. 지금 콜해도 오케이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걱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어디 필요한지 떠오를 때 있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 육신이 오글거립니다. 내 육신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충만이라는 말 아시죠?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순간 마귀는요, 잔치를 벌여요. 왜? 들어갈 틈이 생겼다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틈을 주지 마라. 충만하면 따래. 이런 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깨어진 독을 충만하게 채워놓은 법.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담궈라. 그냥 깨진 독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깨진 독을 담가버려. 그러면 깨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담궜는데 뭘 셉니까? 충만한데. 그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를 담궈. 목사님, 그럼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네가 뭐 어때서?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담겨 있는데. 담겨 있으면서도 깨진 쪼가리 쳐다보면 비참해. 내가 지금 어디 담겨 있는가를 봐야 돼. 아유, 내가 세수대야에 내가 큰 그 항아리에 담겨 있구나. 그럼 깨진 거 아무 상관, 깨져도 좋아. 나는 저런 제 연약함 때문에 욕하면 아무 상관없어. 내 주 안에 있는데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욕하는 건 그분의 인격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행복해. 왜? 주 안에 있는데 뭐. 전 또 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합니다. 알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래. 아니, 모르고 부르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깜놀? 그래요. 그 하나님도 웃으면서 내 마음에 그래요. 그래, 알고 불렀어. 야, 너 누릴 줄 아는구나. 예, 인조입니다. 맞잖아요. 부족한 게 뭐 어때서요? 그래,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따지세요. 네? 내가 이런 실수할 줄 모르셨어요?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해야 돼. 실수는 인정합니다. 이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가 막히군. 근데 그거 숨겨봐요. 하나님이 하나씩 까발립니다. 하나씩 까발려. 그럼 또 안 들키겠다고 허맵니다. 옷 다 찢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생 찢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정말 인생 편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잖아요. 저는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어,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 비 많이 왔잖아요. 나 그발강 3시간 있었어요. 아무 놈도 안 와. 독점이야. 그발강 독점. 아무도 없어. 그 비 많이 온다 그러면 큰 우산 가져가면 돼. 바닥에 비닐 깔고 앉으면 안 젖어. 아무 상관이 없어. 맞잖아요. 예? 내 지금 그발강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게 행복하다. 어제도요, 밤에 잠자기 전에 베란다에 앉아서 정말 여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새벽 1시 반이 넘었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제 또 어떤 랩런트 상담을 해가지고, 저 우리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네, 서울에 있는 랩런트가 상담이었어요. 또 심각한 문제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어요. 내일 예배 드리고 내 전화 줄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나는 뭐라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 답을 주십시오. 근데 일부 예배 드리자 답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하려고 그래. 끝나고 오늘 말씀대로 해. 끝입니다. 일부 예배 지도 들었을 거 아니요. 오늘 말씀대로 해. 끝입니다.
아셨죠? 예, 또 여러분에게 기쁜 힘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빨. 여러분이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단의 싸대기를 때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영역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기도하고 간구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 권세기도는 선포예요. 마귀한테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거의 권세기도는. 간구는 뭐예요? 하옵소서, 주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간구예요.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에베소 갔는데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니 뭐 했어요? 즉시 나가니라. 그래, 권세는 쓰셔야 돼요. 영역은 뭐 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거는요, 뭐 구할 것도 없어. 왜? 벌써 주셨네. 그죠? 이미 주신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까요? 세상을 정복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척 좀 하지 마. 아셨어요? 내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연약한 척. 여러분 절대 연약 안 해. 만약에 제가 이 종이를 우리 은경집사 보고서 찢어보세요. 그러면 애도 찢습니다. 여기다 이 판을 딱 붙여가지고 줘봐요. 누구도 못 찢습니다. 함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종이와 같이 똑같이 본질이 똑같아. 함께가 뭐예요? 찢어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누구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못 건드립니다. 건드렸다 어떻게 되냐?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뭐가 준비가 돼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왜냐? 홍해 가운데 앞에 섰더니 백성들을 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달랬어요.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랬어요. 누가 맞았습니까? 누가 맞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맞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문제는 중간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아시죠? 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줄 게 아니고 주었나니. 왜 써잡수세요? 저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새성령 놓고 처절하게 영적 싸움합니다. 영권을 제일 많이 써요. 아주 개박살나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방해하는 것들은 아주 개박살을 내주십시오. 네? 회개한 다음에 용서입니다. 그전엔 없어요. 내가 이 땅 소유자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를 하나님을 대해서 시비 걸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 저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천대가 망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 살리고 싶거든요. 살릴 겁니다. 네? 왜? 복음 전한다고요. 제가 주의적인 뭐 죽일 권세가 어디 있어요? 살릴 권세 있지. 그냥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요. 저를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지 말아요.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말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영역이 필요합니까? 그래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끝에 얘기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예, 사단이 살아있어요. 사단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살아있어. 다른 말로 마귀가 살아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구원에 감사 잊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 저는 어떤 상태에서 제가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요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는요 뼈에 새겨져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난 타락할 수가 없어. 타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나를 구원하셨는데, 3번이나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잡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작은 이익 앞에서 추한 짓을 합니까? 예?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또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있어, 마귀 새끼. 그래가지고 꼭 교회에서 분열시키고 다툼 일으키는 거 보면 이게 마귀 짓을 해. 마귀 특징이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성경은 원리스하라고 그랬지 이간질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신이 또 살아요. 여기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네.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말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권세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는 결박시켜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현장을 가시면 흑암부터 꺾으세요. 산업을 하시거든 흑암 경제부터 꺾으세요. 그래야 빛의 산업의 문이 열려. 아셨죠? 여러분 가정, 목사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왜 이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아니 흑암부터 꺾어. 아니 언약 있는 사람인데 꼬라지가 뭐 어때서? 저는 맨 처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자유분방형을 싫어했는데요. 요새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자유분방형이든 뭐 노숙자형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왜?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빨리 끝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제자 3명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막 세상 창피를 당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야,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되냐? 그래 놓고 아이를 아버지가 따왔어요. 그 아버지 뭐랬어요?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당장 아이 보고 나가라요. 당장 끝나버렸어요.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의 역사, 이런 유를 영어 성경은 이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권세 사용하지 않는 데는 죽어도 안 떠나갑니다. 오히려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처럼 와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권세를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써 잡수시면 됩니다. 자, 3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지력. 여러분 왜 지력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왜 지력이 필요합니까? 세상 살아갈 때 이게 분별할 게 많아. 요새 보이스피싱 엄청나게 오죠. 엄청나게 와요. 저도 와요. 잠봉 까딱만 잘못해도 돈이 수십만 원씩 날라가. 무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시기예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진짜 성경 그대로 마귀 시대가 와. 그러니까 마귀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시대가 오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 결정합니다. 난 부탁합니다. 언약적 선택하세요. 복음적 선택하세요. 믿음의 선택하세요. 나머지 외에는 다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지혜의 맛을 정말 봤거든요.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에 우리는 다니엘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로 주셨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그런데 다니엘이 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 한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하여 내게 이르더니. 무슨 말이에요? 벌써 저녁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다니엘이 또 단을 쌓고 있어.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랬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IQ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 게임 아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해야 돼요. 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잠언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지혜를 이길 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사기꾼이 우리 못 이깁니다.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교회 절대 못 이겨요. 예? 잠언 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시며. 그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내게 오는 거예요. 명철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통찰력. 뚫어서 봐요. 안 속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지력이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해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별할 게 필요하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우리는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돼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야 돼. 그리고 그걸 선택해야 돼. 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죽이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은 마귀 새끼를 뭐 어떻게 그래야죠. 그건 마귀 새끼를 말하는 거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2부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라고요? 네? 사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예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사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질병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그냥 나왔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지. 마귀 새끼 하는 거 해가지고 망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력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살려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할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나는 교회 5년 섬기면서 너무 많은 걸 깨웠어요. 할 말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여러분이 하는 말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을 치면서 억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더해요. 나도 들었노라. 끝이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힘줘야 됩니다. 저는 부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2부에 말했잖아요. 레위인들이 할 일은, 제사장들이 할 일은 24 여러분을 위해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 사무엘의 마음이 이해야 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맞아요. 제사장에게 가장 큰 죄는 성도와 양떼를 위한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아파서 기도 못한다. 아프면 기도 더 잘 되더라고. 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이렇게 좀 함께 가요. 함께. 어둠과 빛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같이 빛이어야 돼. 맞죠? 예? 더러움과 깨끗함은 하나 될 수 없어요. 한 성령이어야 돼. 이래서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합하는 자인가 깨는 자인가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혜가 마귀의 지혜인지 성령의 지혜인지 금방 알아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버틴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실 거. 저는 중직자 훈련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기다립니다.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걸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중직자 하는데요, 본때 있게 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차동호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교회사로 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엉뚱한 짓을 했다, 그것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개는 엉뚱한 짓을 했다. 후대들이요, 천년만년 교회 없어질 때까지 봐. 맞잖아요. 네? 로마서 16장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야, 저 후손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기쁠까. 막 자기 조상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 일단 여러분 모든 거 1순위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지혜가 올 리가 없어요. 저는 제 미련함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상상 초월이에게 설명이 안 돼요. 말 딱 하는데 단어 하나 듣고 알아듣는다는 게 깨달아졌어. 단어 하나 딱 듣는데 그 사람 영적 상태 느껴져. 희한하죠. 예? 좀 심한 말 해볼까요? 미래가 보여요. 갑자기 신비주의가 된 느낌입니다. 근데 진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독서. 전 지금도 책을 읽어요. 제 차에는 책이 3권 있어요. 지금 항상 읽고 다닙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책만 읽어요. 네? 빛의 경제 원하십니까? 흑암 경제 깨는 책을 읽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바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읽어주는 책도 있어. 스마트폰 읽어주는 책 틀어놓으면 책이 들려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 놀러 다닐 거 쓸데없는 데 놀러 다니지 말고 뭔가 인생에 인턴십이 되는 데를 다니세요. 아시겠죠? 네, 이제 인턴십이 될 만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황태순 장로님이 어딜 갔다 왔는지 아세요? 오대산 명상마을을 갔다 왔어요. 그럼 그 바쁜 분이 왜 갔다 왔을까요? 도대체 여기는 명상을 어떻게 하길래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프로그램이 뭔지 시설을 어떻게 하는. 이분이 1박 2일 갔다 오면서 다 살펴본 거예요. 가서 프로그램부터 시설부터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와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부터 명상, 내 집에 명상센터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초엘리트들이. 그 스티브 잡스가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데가 명상실이었다 그러잖아요. 거기 뭐 최신 시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산소, 음영, 조명, 공기, 보이는 시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데다가 명상실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대산 내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그 오대산 그 월정사 그 강물까지 끼고 다 코스를 만들어놨는데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턴십을 하고 와서 이분이 와서 실천한 게 있어요. 집에 와서 아파트를 개조했대. 명상실을 만든 거예요. 아니, 명상실이 아니지, 묵상실을 만드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묵상실을 만들어줘야 돼. 집 좁은 사람 어떻게 해? 여기 와서 하면 돼. 왜? 이 집은 나의 집이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체력, 빨리 나가기 위해서 경제력,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체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2가지 때문에 여러분 한계 있습니다. 맞죠? 저는 건강을 달라고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심장을 고쳐달라고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미션 감당할 체력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한계가 있지만 사명 다할 때까지는 지속해야지. 여러분 경제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에게 용돈 안 주는 부모님은 아이들의 미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을 주고 용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자기 통장 자기가 관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 부모 영상님 서밋스쿨에 보신 분들 봤죠? 부모가요, 애들 투자시켜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검토해. 나 이번 년도 투자 여기 했는데 돈이 얼마 남았다, 얼마구나, 네 통장 얼마 있다,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쓸래 해가지고 어디다 얼마 기부하고 얼마 저축하고 얼마 헌금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다. 우리는 그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대학생 되면 전부 캥거루족 돼가지고 부모 하나 쳐다보고 말이죠. 어떤 옛날에 일 벌어진 거 봤잖아요. 얘가 할 일 없고 외국 유학 갔다 살 일 없으니까 부모 죽여버렸잖아요. 유산 받으려고. 그것도 또 죽여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증거 없앤다고. 잡혔잖아요.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부모 죽기만을, 재산 가진 부모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녀 키우면 되겠어요? 얼마나 끔찍해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지난주에 한 권 봤는데 뭐랬냐면, 죽을 때까지 나의 재산을 놓지 마라. 그걸 다 주는 순간 너는 버림받는다, 책이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놓지 마. 예? 아셨죠? 인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혼자 못해. 앞으로 시대 자체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체력은요, 이것도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전 이 체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약속했어요. 어딜 보면 금방 아냐면 여호수아 14장 11절. 갈렙이요, 몸 관리를 잘한 게 아니에요. 안악산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몇 살이에요? 85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악산지 달 때 뭐라 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걷습니다. 왜? 체력 없으니까 안 돼요. 그 여러분 같으면 계단을 좀 외웠으면 계단을 걸으려고 했더니 의사가 내 입장에서는 심장에 부담된다고 계단을 걷지 말래. 그냥 평지를 걸으래. 그래서 내가 계단 오르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여러분은 계단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이거 뭡니까?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뭐예요? 호렙산으로 가라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호렙산을 40주 40야를 걸어갔다 그랬는데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잖아요. 무슨 물과 무슨 떡인지 비타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40주 40야를 걸어갔대. 진짜 감사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좀 저만큼 떨어져서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다 자고 있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강함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 진짜 강건함이 뭔지 아시죠?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방법이 중요해요. 좀 이 방법을 좀 실천해 보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실천을 좀 꼭 해주세요. 첫 번째는, 물론 모든 것이 시작은 기도입니다. 요즘 너무 강조하시는 거 있죠. 호흡. 일단은 짧은 호흡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밖에 나오면 공기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주변에 꽁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면 꽁 소리가 들려,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침에 호흡을 딱 해보세요. 길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는 건 코로, 내쉬는 것은 하고. 절대 가슴 호흡하지 말고 배호, 복식호흡.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하셨죠. 4가지. 뇌, 그 다음 폐, 단전, 그 다음에 괄약근 조이는 거.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최근에 호흡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말씀하셔서 사서 지금 보고 있어요. 호흡하는 기술. 두 번째는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 그러지 말고 계단을 오르내리시든지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 그 다음 야식은 되도록 좀 하시고,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원주, 강원, 237, 5천 종족 세계보고마이 때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100년 인생 편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 저는 감사하고도 우리 혜성 간사하고 혜민 간사가 원주 와가지고 막 했는데 음식 관리하니까 다 회복돼 버렸잖아요. 참 음식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력. 하나님이 빛의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10절 분명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다윗이 성전 헌금 얼마 했는 줄 아세요? 금 3천 달란트를 했어요. 3천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30kg입니다. 곱해보세요. 엄청납니다. 평생 모은 걸 싹 들였어요. 미리 저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학개서 2장 8절 9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아파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분들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방법 우선순위 바꾸세요. 물질의 우선순위 헌금입니다. 1순위. 오해할까 봐 내가 할게요. 저를 제 사역을 해서 돕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쓰시라고. 이번에 중직자 헌금 100만 원 드렸어요. 왜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때 쓰라고 준 거예요? 왜 드렸어요? 왜냐? 나는 그게 더 가치가 있어. 중직자 훈련 받아야 할 분이 돈이 없어 훈련 못 받는다.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나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과 어떻게든 함께 갑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나는 먹는 것도 하루 한 끼면 됩니다. 더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도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도움받은 게 아닙니다. 다음에 도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도움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람 비참해지 아니에요. 다음에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랩런트 장학금 줄 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네가 돈이 없어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다음에 다른 랩런트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전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약과 저축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 절약과 저축이 뭔지 아세요? 수입 지출을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은 사람 가난해집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수입이 많은 사람 부자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걸 1년 1년으로 보지 말고 10년 20년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축과 절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경 가난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이자를 한 달에 내는 게 한 70만 원 됩니다. 왜? 대출받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다 계산하고 삽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절대 돈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더 성전 건축으로 헌금을 얼마를 더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서밋스쿨 기념비 남길 겁니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세요. 그 다음,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말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지금 청년들이 이 말을 잘 말해요. 투자를 꼭 가르쳐라. 유대인 하는 거 보셨죠? 자녀들하고 투자를 가르친다니까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 나는 지난주도 책을 하나 읽었는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개미들이 주식에 몰릴 때 주식을 사지 않는다. 그럼 뭘 사나 알고 봤더니 금을 삽니다. 비트코인은 다 미쳐가지고 말잖아요. 부자들은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치솟아. 그럼 뭐 사나 했더니 재미난 말을 했어요. 건물은 50년 지나면 다시 지어야 하지만 땅은 50년 지나면 가치가 몇 배로 뛴다. 그래서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환율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산대요. 왜냐? 달러는 세금을 안 냅니다. 주식은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돼요. 달러는 세금을 안 내. 환율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떨어질 때 달러를 대량 구매한다는 거예요. 올랄 때 그때 팔아버려요. 우리 이제 $10,000, $20,000 하지만 그 사람들은 $100,000, $1,000,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차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시드머니 없는 사람은 투자하지 마라. 빚내서 하지 마라. 지금요 비트코인 빚내서 해가지고 지금 2030 한강에 몰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경제학가 말했어요.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 많이 읽어봤어요. 블랙체인 이런 것도. 비트코인 하실 분들이 2천만 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떨어집니다. 투자를 배우세요. 이걸 뭐 굉장히 나쁜 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버드 대학에 블랙 다이아몬드 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우리 교회 투자팀 이름도 내가 하도 재미있게 나는 상상이 이상해 좀. 그래서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랩넌트 투자팀 이름 하늘곡간. 그래가지고 줄여서 하곳. 팀 하곳. 감동을 한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투자 배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하나만 안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인력은요 아주 쉽게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자체가 함께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하나님이 함께인데 왜 우리가 함께가 안 됩니까? 마귀 새끼는 죽어도 함께 안 돼. 귀신들은요 지들끼리도 싸워요. 무당끼리도 싸워. 왜? 귀신은 절대 함께가 안 돼. 아셨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부르시자마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사도행전 2장 4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이지 함께 되지도 않는 제자를 붙이지 않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어떤 함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소중함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정체성 얘기 나왔잖아요. 정체성. 내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확정하고 확산시켜야 돼. 맞잖아요. 이거 돼야 돼.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1:1 서밋 타임이 없다는 건 모든 게 안 풀려. 여러분 내가 솔직한 얘기. 단계동 유흥주점 이런 데 놀러 가서 노래방 가서 1시간 2시간 제끼는 건 아무 부담이 없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서 있는 거 힘들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노래방에 노래기보다 못한 하나님입니까? 맞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지만 여기 교회 오면 인상 쓰던 분이 거기만 얼굴이 펴져가지고 천국 표정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인상 찡그리 있다가 교회 오면 천국형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기도 맛을 조금 아니까요. 그 말간 가야지. 이래도 입에 미소가 탁 들어가. 그렇지. 비 오면 잘 됐다. 아무도 안 오겠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베란다도 싹 개조했어요. 벌써 그 전에. 마루 다 깔고요. 의자 제일 편한 거 탁 창문 탁 열어. 비 오는 날 창문 열어놓습니다. 비 들이치는데 안 들이치게 시스템을 갖췄어요.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비가 내려도 안 들이쳐. 탁
왜? 비 내리면 공기 더 깨끗해. 그 들어온 공기마저 씻어줘가지고 그럼 다 호흡하면서.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임마. 누엘입니다. 아셨죠? 욕이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이잖아요. 우리. 나는 전쟁 영화를 좀 이렇게 보면요,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 막 싸우다가 전우가 총에 맞았어. 그러면 지금 자기도 힘든데 그 전우를 얻고 가잖아요. 얻고 가면서 죽겠다 이런 놈 봤어요? 힘내! 살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나는 그런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요. 임마누엘. 영적 전투에서 반 죽은 사람 얻고 가면서 살아야 돼! 같이 가자! 막 이래 나가야 돼. 전우요! 막.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네스. 하나님 함께 했다 기적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요거 하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내 솔직히 간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나 타락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지금도 구원생각 하면 눈에서 눈물 나. 왜냐?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압니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유 목사님이 내가 간증을 못하는 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간증 다 못한다. 난 이해합니다.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 다 해봤다 그러셨어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쓰신다. 그래서 렘넌트가 물었어요. 유 목사님이 너무 높아지시고 막 다락방 재산도 많아지시고 교주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유 목사님 답변하셨어요. 그런 걱정은 털끝만큼 안 해도 된다 하시면서 한 말이 가슴에 남아있어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에서 한 성경 구절만 찾고 끝날 건데요. 나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 없다. 미안하지만 신앙 타락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데 나는 배가 불러가지고 요만한 거 응답 안 한다고 삐지고, 누가 조금 말 시비 걸었다고 삐지고, 뭐가 내 맘대로 안 됐다고 삐지고, 그럼 구원의 은혜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요? 강해라. 네? 다른 거 아무것도 내세우지 마.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눈물 나야 돼. 결론입니다.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여러분 진짜 진실한 아멘 안 나오면 여러분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솔직히 지금 콜에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다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특혜를 주셨다? 너무 미안합니다. 헌금하는 거 한 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긴 시간 하셨는데 하박국 3장 19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아시죠? 지금 이 하박국 상황은요, 이스라엘 멸망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다 황폐돼가지고 뭐 멸망 직전인데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9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뭐가 힘이라고요?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중직자 되셔서 또 다른 중직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여러분 인생에 기념비 멋지게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 가지고 원주강원 237 또 치유 서밋 그 뜰을 마련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중직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 위에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담긴 세 가지 뜰을 마련할 새성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중직자들의 산업, 빛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